요셉에 관한 말씀을 성취보다 성수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취보다 성수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위대한 그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다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같이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인물들이죠.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런 생각으로 실망하거나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고난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신에게 실망한 적들이 있고 또 자기가 살던 것 다 떠났었고 또 위협도 받았고 다 그랬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 다 겪으면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바로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도 다 고난 속을 다 헤쳐오신 분들임을 압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고난받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큰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고 고향도 떠나야 했고 또 신분이 급전직하여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옥에도 갇혔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야 쉽게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다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그렇게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요셉의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좀 꼬여 있어요. 요셉의 가족이. 첫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못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정말 원했던 그 여인과 결혼을 못하고 첫날 밤 합방을 하고 나니까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언니랑.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라반이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7년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지에 2명의 부인이 생긴 거예요. 졸지에.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세장가 가야 되겠다 그랬던 것도 아닌데 졸지에 2명의 부인이 생겼죠. 그리고 이 두 부인이 한 부인은 많이 사랑하는 부인이고 한 부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두 부인이 동시에 내 부인이 된 겁니다. 꼬인 거죠, 여기서부터.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은 애를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런데 한 부인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했던 부인이 애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죠. 그냥 덤으로 이렇게 온 여자는 순풍 4명이나 낳는 동안 이 여자는 사랑했던 애는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적어도 4년 이상의 그 기간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막 그렇게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아기 좀 낳게 해달라. 그게 마치 야곱의 책임인 것처럼 나 아기 낳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창세기 3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안 생기고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에 아이를 하나 안고 싶다 그래가지고 몸종을 대신 들여보내는 거예요. 라헬의 몸종,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기 몸종이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즐거움을 맛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꼬이는 거예요. 한 명의 후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니까 이 레아가 그때 잠시 이제 생산이 멈추었는데
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실바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또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자식들이 막 태어나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다. 어땠겠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또 부인도 4명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동적으로 클래스가 생깁니다. 계층.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 또 본처, 또 종, 뭐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편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벌써 꼬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차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용모도 준수해요. 잘생겼습니다. 아주 훈남이에요.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얘가 무슨 꿈을 꾸는데 꿈도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주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아주 신비한 꿈들을 그렇게 꾸는 것이죠.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 아들이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오래 기다렸다가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차별이에요. 불평등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애가 있게 되면 아이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큰 아들과 작은 딸이 있지만 특히 둘째들이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장난감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사오게 되면 둘째 줄 장난감도 이렇게 또 같이 사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애를 한 명만 기르시는 분은 아마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게 됐다. 그러면 다른 아이를 또 이렇게 또 칭찬해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교훈하고.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울어진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울어진 분위기 속에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요셉의 성품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굳어져 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상황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왜 생겼는지. 요셉하고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동일한 입장에서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17년 동안 살아왔었던 환경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잘못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야곱은 얘가 조곤조곤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얘가 예쁘게 굴고 똑똑하고 또 그러니까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또 티나게 사랑하고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다른 위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오늘 말씀 기록해 보니까 점점 요셉을 편안히 못 대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못 대했다. 뛰어나고 잘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것이 요셉이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주는 그 인품이 그에게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아이가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11개 곡식단이 내가 쌓은 곡식단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이 요셉이 17살쯤 된 것 같은데 17살이면 여러분 지금 봐도 사리 판단 다 하는 나이입니다. 네. 생각 다 갖고 있고 가치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17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들한테 편안하게 그 말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뭔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꿈이 더 있잖아요.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또 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말은 아버지 야곱도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기에도 이거는 좀 도가 넘어갔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요셉을 혼을 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넘어간 거예요. 항상 이 말이 문제인데 요셉의 인격적인 미성숙함이 그대로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총명함과 영적 탁월함 그리고 훌륭한 외모 이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했느냐? 바로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겨져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잘 들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통찰력 있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그 신앙과 깊은 인격 그것이 그에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나보면 알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힘들어도 고난을 겪어보면 이 고난이 나를 깨끗하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 사람은 풀무질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훈련과 단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셉이 하나하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말 큰 고난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신뢰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신뢰. 아멘. 주어진 신뢰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신뢰. 그 신뢰의 중요함을 이 요셉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요즘 시대 말로 하면 뭔가요? 금수저. 금수저예요. 태어나서부터 뭔가 좋은 환경이고 조건이었던 것이죠. 내가 특별히 수고하고 노력 없지만 그냥 귀한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입노릇도 다르고 내가 똑똑한 것도 훈남인 것도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의 삶의 조건이 되어서 나는 금수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 그런데 그 노력 없이 갖게 됐던 기득권적인 그 모든 삶의 조건이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슉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동시에 슉. 모든 가족들과 단절. 끝.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자리에 팔려가는 신세가 탁 되는 거예요. 그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여태까지 누려왔었던 당연한 건 줄 알았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뭘 배우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신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하나 이 일 잘하네,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총무의 역할들을 자기가 노력을 거쳐서 하나하나 해나가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감옥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총무 일을 맡기게 되고,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눈물과 땀으로 얻은 값비싼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보석을 얻게 되었다.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도. 사람이 언제 큽니까, 여러분? 언제 철이 드나요?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여기던 것들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감사해야 될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사람이 크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었던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인내받고 있었던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사람은 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값비싼 노력으로 얻는 신뢰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 까먹어서 문제가 돼요.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 주변에 있으시죠? 어렸을 때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룬 분들. 존경할 만한 분이요,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약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렇게 기준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열심히 했더니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됐지만 내가 신뢰를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신뢰를 얻어내면 또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신뢰 쌓아가는데 또 떨어뜨리고, 몇 번씩 이렇게 풀무질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추락과 새로운 또 상승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되는 이렇게 신뢰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또 신앙의 길로 들어가고 또 열심히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고, 업이 돼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운이 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침반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금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현실적인 이유들을 다 대면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이 집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러한 얇은 동기를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 부인하고 잘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기준이 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공의 자리에도 또 평안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 유혹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인물이 또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또 이런 사람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유를 뭐라고 댑니까? 하나님을 대는 거야. 하나님을.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다. 두 번째 기회가 가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죽이십시오. 그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고 춤을 춰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왕의 신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삶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요셉은 깊은 신앙, 깊은 삶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고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역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39장 말씀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써서 요셉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미로 쓰십니까?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고난받고 있었어도,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억울한 장소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도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내가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석할 수 없지만, 지금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 간다. 이 깊은 믿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중요한데 더 깊은 신앙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있는 고난, 기쁨,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삶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요셉이 배워나가는 삶의 모습이었다,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고난을 지금 또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높이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지만 고난 자체가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비참한 것은 언제이냐? 고난을 지나면서 나 혼자 어떻게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그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하고 우울하고 중독되고 고립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담대하게, 간절하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살짝 제가 인용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때는 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분들의 삶 속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다 읽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응해질 때까지 그가 고통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잘 될 땐 감사하고 안 될 땐 간구하고 항상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가는가,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 아멘. 네. 나보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이 됩니다.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할 때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다 나한테 절했어요.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꿈 얘기를 하던 그런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몇 번 이렇게 담금질을 당하고 바로왕 앞에 꿈 해몽을 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이 요셉이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자리고,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술 맡은 간원 부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간 그 자리인데, 여기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내가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인데, 그리고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나를 앞세우던 인생이 하나님을 앞세우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항상 입만 열면은 나. 내가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꺼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느냐,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되게 깊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열심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잘 지내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야곱이 갑자기 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지고 사단이 나지는 않았을까? 요셉이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정말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파파보이였을 거예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얄미운 수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모든 과거의 것들과 단절돼서 떠나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기록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 다이아몬드도 다듬어져야 되고 철도 두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뛰어난 모든 달란트들도 다듬어지고 이렇게 재련돼야 되고 그러한 풀무질의 불길을 지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된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가 뭘 이렇게 성취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총리까지 올라가서 위대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성취가 아니라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 형제들에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고 반드시 우리는 나가게 된다.
야곱도 죽을 때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요셉은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은 바로 요셉의 언약이었다, 요셉의 맹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까요? 르우벤도 아니고 또 뛰어난 아들 하나 있었죠? 유다. 그런데 유다도 아니고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요셉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꼼꼼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성취했고 유다만큼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성숙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기에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숙은 바로 어디까지 성숙하게 되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성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성숙.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역시 평범한 사람.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단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 거를.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식을, 그 사람을 어떻게 양자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음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묻고 낄낄대고 그렇게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 고백들이, 그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50장의 놀라운 고백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우리 민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성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게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민족이 됩니다. 70명으로 이배급했던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요셉같이 성숙한 그 믿음,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남김없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요셉 같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마음껏 실어 나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